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또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지시고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있기에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었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살아났다 하는 부활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증거해 준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오는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믿을신 우러러 앙,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러러 앙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명하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합, 이렇게 쭉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홍해바다를 갈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기도할 때마다 전부 응답을 주셔서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깊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벨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배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압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그런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생명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액체가 세 가지가 있죠. 땀과 피와 눈물. 피는 생명이요, 땀은
땀은 뭐예요? 양식을 얻어먹고 눈물은 응답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시편 96편 9절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 보면 그것이 뭘까? 하나님과 떠날 수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신앙을 에녹은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는 구별된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 보면 이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과 구별하여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는 다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이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 할아버지 망령 들었지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니? 비난했지만 그는 정말 노아는 순종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 속에서 모든 네피림 족속들은 물로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랬어도 노아의 8 식구는 창세기 7장 1절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결단을 내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라. 정든 고향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이에요. 우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쑥덕거리고 핍박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타락한 장소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축복과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그래서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칭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4대 축복을 받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자손손의 축복을 다 받아요. 그리고 물질의 거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사라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같으면 비웃었을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늙은이가 무슨 아들을 낳아? 지금까지 못 낳는데.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명령 앞에 믿음을 가졌어요.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창세기 21장 3절에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갈 때도 순종의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까지 쭉 보시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는데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농사를 짓기만 하면 1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가 180살까지 살았으니 장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6장 16절로 33절, 26장 12절, 창세기 35장 2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은 연단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가살이 20년 동안 엄청난 연단을 받습니다. 애삼촌 라반이 너무 멸시합니다. 너무 무시합니다. 너무 괴롭힙니다. 사기를 칩니다. 오늘 그렇지만 그 연단 속에 야곱은 애삼촌보다 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애로운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무릎을 꿇으세요. 연단 속에 역사가 일어난, 비가 억수로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굳은 날의 이후에는 아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연단받는 믿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옵니다. 소망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먹고 나를 능욕하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헌신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60만을 이끌어내는 영조다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0이 넘은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60만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거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성전 가기를 좋아해요. 성전에 가기를 자꾸 사모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서 미문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권능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기적을 이루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기적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라합은 모범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6절에 특별히 주의 종을 숨겨주고 돕는 자였어요. 목숨을 걸고 주의 종인 걸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을 알아봤어요. 비록 기생이지만, 남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주의 종을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의 모든 가족들만 여호수아 6장 17절 붉은 줄을 내걸어서 저 집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믿음에 대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을 소개했는데,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기적이 있고 다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자신들도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모로 가장한 모친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다, 너는 하나님이 붙잡을 것 주신다. 출애굽기 2장 7절로 9절에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겸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 수 있는 자격도 또 능력도
너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총, 이게 가슴에 새겨주었어요. 오늘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호야호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세였지만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버릴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25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유혹도 이겼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 본문에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절대로 비교가 안 된다고 욥기서 20장 5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처럼 저희 교회도요, 집안도 좋고 물질도 있고 떵떵거리는 사람도 교회에서 굳은 일 봉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내로 주방에서, 어떤 분은 토요일마다 정화 신고 성전에 화장실만 청소하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누가 보던 안 보던 끝까지 헌신하는 분들, 바로 이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더 있는 것이 좋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는 천국에서 반드시 엄청난 위로가 있다는 거,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모세는 의의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26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복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궁핍에 거한 자는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고 계시록 2장 9절에 칭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6절에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상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소유한 자는 큰 상을 받는다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충성하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절 내지는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12절에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때문에 감옥에도 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믿음으로 왕의 직위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이 높여주셔 총리가 되잖아요. 수석 총리. 지방장관 120명을 방백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만들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직업까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고 본문 27절에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0장 28절로 29절, 모세는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0장 41장 42장까지 꼭 보세요.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두려움을 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31절,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이겨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누구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죄악은요,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 멸망받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짊어지고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가 채찍에 맞아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걱정하지 마요. 천지가 개벽돼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저는 항상 결혼 줄에 쓰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선지자가 되세요. 선각자가 되십시오. 선구자가 되십시오. 현재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죽고 싶지만 그게 잘못하면 우울증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쫙 바라보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배고픈 소름도 무척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같이 어려움 속에 헤맨 사람 없을까? 어릴 적부터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비전, 그 하나님의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외칠 것을 다 꿈을 꾸고 나가니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고픈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딱 미래를 바라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다 다니며 신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배신의 쓰라림과 억울함과 분통과 낙심 속에서 제명에 못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7절 애굽에서 구원하는 날을 기념한 것입니다. 장자 죽는 재앙이 떨어져 다 죽어가지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유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즉 핏부림 안에 있는 자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28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핏부림으로 구원받아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만 건너가게 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자기들도 건널 줄 알고 건너오다가 물을 합쳐서 다 빠져 죽게 해버렸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택한 자는 구원과 축복,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주와 멸망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이지만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 오랑캐들은 다 빠져 죽게 하셨어요. 기적은 기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보세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적과 축복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오랑캐들을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오랑캐들이 그걸 뺏어갔는데 기적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곤신절이 다리가 부러지고 엎어지고, 그것이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지만 저주의 기적이죠. 그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나 다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함으로 권능의 지팡이를 받아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입니다. 힘들 때마다 모세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훌륭한 자예요. 기도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40일간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도한 자들이 능력을 받았고 큰 일을 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전 삶이 기도의 삶이었어요. 오늘 모세도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이루었고, 엘리사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 히스기야 왕도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암에서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자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식,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족, 직장,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쓰임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5장 1절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 충만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마귀 사탄을 이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는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명에 불붙어서 쓰임받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